묵상의 삶으로 입술의 정결을 이루자 17번째 시간입니다. 21년 7월 14일 나의 구주시여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구주시여 높임 받으소서. 모든 만물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소서. 저는 부족하지만 이 시간 저를 영접해 주시는 사랑이시여 당신을 의지하며 당신께서 주신 승리의 깃발을 들고 나아갑니다. 당신의 뜻만을 받들고 나아갑니다. 이끄소서. 저의 의지를 가지소서. 이제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의지에까지 이제 주님의 이끌어 가심을 구하는데 순서가 있어요. 의지가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 앞으로 이제 이 침묵 훈련이 끝난 다음에는 의지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당신의 마음으로 채우소서. 당신의 보혈의 능력으로서 승리케 하소서. 네, 주여, 당신의 목소리를 들은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제게 사랑의 말씀을 하시어 힘을 주소서. 당신을 생각하니 제 가슴은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예비 신부의 마음이겠죠. 신랑을 생각하는 마음. 나의 사랑아, 내 말은 내 안에 있단다.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것이다. 이제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된 단계, 그게 이제 아론의 쌍난지파인 과정이라고 그랬죠. 물론 온전히 하나 된 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영적 오감이 열려서 더 풍성하게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그래서 주님의 말 씨앗이죠. 그것이 이미 이 안에 있는 겁니다. 마음 안에. 그래서 그 안에서부터 내가 그것을 원할 때마다 흘러 넘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힘을 주노라 함께하노라 내 사랑으로 감싸주노니 너의 부족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아라. 나의 세미한 이끔이 너를 인도해 갈 것이니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된단다. 오늘도 내가 주는 평안 가운데 머물러라. 그 안에서 나를 누리거라. 계속 평강과 기쁨을 놓치면 안 된다고 강조하십니다. 그게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너의 침된 모든 마음을 나의 보혈로 덮어주리라. 나에게 더 가까이 오너라. 그래야 더욱 하나 되어 소통하리라. 너의 평안을 깨뜨리라는 자의 소리를 쳐부수어라. 평안을 깨뜨리라는 자, 당연히 마귀겠죠. 마귀는 밤낮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참소하면서 주님께 참소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너 같은 게 무슨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냐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게 해서 자꾸만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런 자의 소리를 깨부수래요. 그것은 너를 올가매려는 술수라는 것을 기억하여라. 그것을 내가 다룰 줄 알아야 하느니라. 7월 15일 나의 주여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지혜로 죄의 눌림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저의 부족함 때문에 회의감으로 붙드는 원수 마귀의 술수를 물리치게 하시며 마귀의 술수 중에 하나가 회의감, 회의 뭐예요? 뭔가 이렇게 잘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뭔가 이렇게 의심이 되게 하고 또 후회하게 만드는 그래서 마치 허무를 느끼게 하는 허구인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미혹하는 거죠. 이거는 거의 영적 성장 과정에 좀 더 높이 성장하면 마귀가 아주 자주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 네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네가 가는 길이 맞는 것 같아? 네가 이래가지고 뭐 주님의 뭐가 된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 허무하게 또 허구인 것처럼 허상인 것처럼 또 잘못 가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거죠. 당신의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셔서 그 능력으로 힘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귀의 참소를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으로만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주신 힘으로 저의 더러운 행실들을 잘라버릴 수 있게 하소서. 이 표현 나오면 이제 생삼겹살 가위로 잘랐는데 또 달라붙고 또 달라붙고 그럴 때 그 달라붙는 거에 마음 쓰지 말고 다시 또 떼내면 되지. 이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죠. 당신의 능력으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잘라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붓고 또 붓고 하겠지만 또다시 보혈의 능력을 주심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라버릴 것입니다. 될 때까지 하는 거죠. 해병대 정신 안 되면 되게 하라. 될 때까지 계속
내 능력이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러라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의지해서 그냥 하면 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함으로 당신의 평안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주여 너무나 사랑합니다. 저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토록 세밀히 살피시는 것을 너무나 감격합니다. 저를 맡깁니다. 당신을 의지하오니 세밀히 살피어 조명해 주소서. 구석구석 저의 더러움을 살펴 주소서. 이 죄들이 너무나 역겹습니다. 얼른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이런 마음이 더 많아지고 또 강해지죠. 주님 때문에, 주님께 나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런 죄들 때문에 역겨움, 정욕의 결과물들, 오염된 산물들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역겨울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거, 육적인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늘 더 채우려고 하겠죠. 그렇게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이끌어 가시는 당신의 지혜에 탐복하며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사랑을 찬양하며 보혈의 찬양을 드립니다. 7월 18일 중재기도 나의 딸아 잘라버려야 한다. 너에게 침투되는 생각들을 차곡차곡 쌓아두면 안 된단다. 제 마음속에서 또 생각의 영역에서 계속 영적 전쟁이 있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주목하고 주님만 집중해야 되는데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끔 자꾸 생각으로 뭔가 침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방관하거나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차곡차곡 쌓지 말고 빨리빨리 그때그때 처분해야 됩니다. 죄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한꺼번에 저녁에 집에 가서 조용한 가운데 묵상하면서 죄들을 회개해야 되겠다. 이럴 게 아니고 일상의 삶에서 순간순간 떠오를 때 또는 떠오르지 않을 때도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부족한 부분, 부끄러운 부분은 무엇이 있나요? 알게 해주세요. 제가 철저하게 그것을 버리길 원합니다. 이러면서 매 순간순간을 주님 앞에서 점검받고 또 그것을 쳐내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란다. 너의 태를 내가 정결함으로 입히지 않았느냐. 생각의 태입니다. 이 생각 속에 어떤 것들이 자리 잡으면 그것이 이제 정결하지 못해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데, 근데 이것이 한번 깨끗하게 정결하게 됐다고 해서 계속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집에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해도 며칠만 또 청소 안 하면 먼지가 쌓이고 더러워지듯이 계속 이것은 거의 주님 나라 임하기까지 주님과 온전히 하나 돼서 더 이상 나아갈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온전하게 일치를 이룬다면 모를까 그 전에는 계속 날마다 해야 되죠. 그것에 너의 생각에 오물들이 쌓이지 않게 하여라. 그러면 나의 일을 이룰 수가 없느니라. 생각의 오물들, 주님께 합당치 않은 것들, 오염된 것들, 날마다 나의 보혈로서 깨끗함을 유지하도록 하여라. 이 생각의 오물들, 죄와 정욕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보혈에 그것으로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죄송합니다. 이제 주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더욱 주님께 집중하며 침묵으로써 깨끗함을 유지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생각의 침묵, 이거는 뭐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천국에 합당치 않은 것들을 과감히 잘라내고 버려버리고 쫓아내고 그러면서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생각의 침묵이에요.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의 잡다한 생각의 오물로 뒤덮이지 않도록 하여라. 마음은 하나의 창고처럼 큰 넓은 공간이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생각의 짐, 상자들이 쌓이게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주님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잡다한 생각의 오물들이 되겠죠. 창고에 가치 없는 것들만 쌓이면 어떻게 해요? 그 창고는 쓸모없는 것이 되고 오히려 비용만 증가하겠죠. 그것이 나의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중재자는 내게 깨끗함을 입은 태가 늘 깨끗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한다. 즉 주님의 은혜로 어느 단계에서 생각의 태를 정결케 했다면 그 이후로도 계속 끊임없이 태를 깨끗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송원장님의 경우는 그 40일 참회기도 30일로 주님께서 줄여주셨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침묵하면서 생각의 태를 깨끗이 했다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생각을 정결케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영적 성장론에서는 그 모압의 왕 발락, 발람, 음녀들의 유혹, 그리고 이제 연병이 그친 음녀 고수비가 심판받으면서 연병이 끝나거든요. 그 과정과 일치하는 것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의 정결함에 나의 잡다한 생각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정결하다는 것이에요. 주님 보시기에. 그 정결함에 힘써라.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혈의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저의 더러운 생각들을 씻어 주소서. 주를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축복해 주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자꾸만 잃어버려요. 내 의지라기보다는 그런 환경과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꾸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정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끊임없이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쏘아 올려야 됩니다. 3일 동안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 태가 부정하다. 너희 깨끗함을 위해 기도해라. 구약의 그런 부정 이야기 있죠. 뭐 유출병이 있는 자, 뭐 한 자 이런 것들 그런 게 다 이런 거에 예화 같은 거죠. 예시. 주님 보시기에 부정을 타면 이렇게 좀 약간 독방에 갇힌 것처럼 그 부분을 놓고 정결케 하는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21년 7월 19일 당신을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선가 또 틈을 보인 거죠. 당신을 원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의 더러운 생각들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앞에서 이미 주님이 다 말씀하셨죠. 정결하지 않은 오염된 것들을 자꾸만 쌓아두지 말고 치워버려라. 치우지 않으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주님을 원하는 마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생각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네요. 제 마음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당신을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의 불씨가 왜 꺼졌는지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언제부터였나요? 이렇게 발견한 것, 인식한 것 자체가 귀하고 복된 겁니다.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니까요.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라고 날마다 기도하라 하신 거군요. 자, 여기 보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라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하죠. 이건 뭐냐면 정말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에 맞는 뭐 입에 발린 그런 고백은 얼마든지 어린아이 단계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는 건 진정성 있는 주님께서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사랑을 할 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그것이 온전히 되지 않을 땐 당신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고자 하는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만을 원하는 것도 다 주님께 받아야 돼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절하게 경험해야만 이제 주님만 의지해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법, 주님을 온전히 원하는 법 이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알게 돼서 이런 고백을 간절히 진정성 있게 할 수 있어요. 제가 교만했습니다. 마치 당신을 원하는 마음을 제가 획득이라도 한 듯, 그러니까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 주님을 원하는 마음을 이미 가진 것처럼 그래서 좀 안일했단 거죠. 착각하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다시 겸손히 구하기 원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렵다 그러면요. 물론 이제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그 하루에 계속 틈만 나면 주님, 제가 주님을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원하고 원합니다. 또 주님만을 원하기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또 여기서처럼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고백만 마음을 담아서 그냥 막 방언하듯이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수십 번, 수백 번 마음을 담아서 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 마음이 진짜 되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면 진짜 수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주님께 합당한 그런 기도가 돼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테니까요. 그래서 다시 겸손히 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조차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이것은 제 안에서 생길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당신께 겸손히 구할 때 얻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조차도 주님이 주셔야 한다는 거.
그래서 가면 갈수록 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로 구하라 하셨나 봅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날마다 당신을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을 구하여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잠깐 됐다고 그 다음날도 될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죠. 계속 날마다 만나를 하루에 한 번씩 나가서 구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이렇게 채집하게 하는 그 목적을 조금은 알겠어요. 주님의 말씀의 양식도 그렇지만 주님을 원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주님을 집중하는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날마다 구해야 돼요. 광야 성도들뿐만 아니고 이긴 자가 돼서도 완덕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고 주님을 주목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구하지 못하여 약해진 불이 저의 잡다한 생각으로 덮여 약해진 불마저 꺼져버린 것 같습니다. 이걸 보니까 뭐가 생각나냐면 구약의 그 성막을 만들어 놓고 주님께서 친히 번제단에 불을 붙여주셔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불이죠. 하나님의 불이죠. 그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처음에 그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이 나답과 엘리우인데 이 둘이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 셋째와 넷째가 아론을 돕는 제사장 역할을 이제 맡게 되는데, 그렇게 주님이 붙여주신 불을 꺼뜨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 불로만이, 번제단의 불로만이 또 분향단의 향로의 불을 붙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리고 실제로 또 성막 안에 7등대, 그 등대에도 감람류를 채워놓고 날마다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간검을 해서 뭔가 감람류가 먼저 떨어지거나 부족하면 채워 넣어야 돼요. 그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다 연관되는 것 같아요. 당신께 구하여 당신을 사랑하기 원하는 불이 다시 지펴지도록 해야겠습니다. 당신께 구하여, 모든 게 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 이제는 이 불을 다시 꺼뜨리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이걸 원하시겠죠? 이렇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주여, 침묵 기간에 맛보게 하신 당신의 사랑을 받으며 그 받은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본 그 시간이 그립습니다. 그때는 처음에는 막 영문도 모르고 시작해가지고 참 답답하고 어렵고 막 또 주님께 침묵하지 못한다고 혼나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는 그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이었는지 아는 거예요. 마치 이 땅을 밟고 사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연합하는 것을 맛보는 시간이었거든요. 그 시간을 사모합니다. 그 연합된 사랑을 사모합니다.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그걸 주님께서 특별히 훈련하는 기간 동안 그렇게 하셨지만 스스로 자원해서 그런 훈련 비슷하게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하면 되죠. 나의 주여 원합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계속 지금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한 게 아니라 사랑하기 원합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아직 죽은 것은 아니었기에 살아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불을 일으켜 세워주신 거죠. 환상, 휴대폰 전원이 꺼져 있음. 지금 송 원장님이 3번째 연단 통과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어느 과정을 지나가지만 계속 어떤 내면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휴대폰 전원이 꺼져 있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해석합니다. 주님,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회복시켜 주셨다 하셨는데 왜 또 그런 환경이 온 걸까요? 아니,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전화기는 왜 꺼진 것일까요? 전화기는 주님과 소통의 전화기거든요. 따라 그 전화기는 나와 소통하는 전화기가 맞다. 그것이 지금 꺼진 것이지. 그런데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또 곧 있으면 켜질 것이니 안심하여라. 주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핸드폰이 이제 전원이 다 돼가지고 꺼지잖아요. 다시 충전하면 되죠. 완전히 망가진 건 아니니까. 하지만 전화기가 꺼진 것 또한 내가 허락한 환경이랍니다. 안 꺼지게 유지하는 게 더 좋은 것이지만 주님이 이렇게 때로 나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더 그것의 소중함, 또 그것의 역할, 또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게 되겠죠. 그녀는 지금 많은 마귀의 방해를 받고 있단다.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나와 소통하는 전화기를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다시 켜거라. 꺼진 것에 주목하지 말고 켜면 되는 것이다. 마치 생삼겹살 잘랐는데 붓고 잘랐는데 붓고 여기서 붓는 거는 이제 버려야 될 게 다시 또 재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버려야 될 여러 가지 악습들 내가 의지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안 되면 또 될 때까지 계속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면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때가 되면 주님이 당신의 권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케 합니다. 여기서도 전화기 꺼진 것은 당황스러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시 켜면 된대요. 그래서 꺼진 것에 주목하지 말고 다시 켜는 일에 마음을 쓰거라 알려주십니다. 나에 따라 나의 보혈의 능력을 구하여라. 나에게 자신만만한 그 모습은 어디로 간 것이냐. 이제 중재자로서 이제 세움을 입어서 주님께 막 당당히 맡겨놓은 거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막 해요. 약간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당당하게. 근데 이제 전화기가 꺼져가지고 마음이 위축돼가지고 그게 없어진 거예요. 마귀가 너의 눈을 가리려고 한단다. 하지만 걱정 말아라. 가려지지 않을 것이니 나를 묵상하여라. 내 안에서 침묵하고 있는 나를 느끼거라. 지금 전화기가 꺼졌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도 잘 안 들리고 또 주님의 목소리도 잘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내 안에 나는 여전히 있다. 내가 떠난 게 아니라 침묵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너는 침묵하고 있는 나를 느껴라. 왜 침묵하게 되냐면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 잡다한 생각들, 주님과 상관없는 것들이 계속 침투에 들어와서 주님과 소통이 안 되게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생각이 내 안을 파고들고 있단다. 그럴 때 나는 침묵한단다. 주님께서도 침묵하셔버려요. 그럼 다시 그 생각들을 쳐내고 주님과의 소통의 전화기를 켜면 되는 거죠. 그러니 다시 나에게 나오너라. 한번 회복되었다고 끝이 아니란다.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이죠. 그리고 넘어지면 또다시 나에게 와 구하면 된단다. 너의 위치를 다시 회복시키거라. 내 안에 있는 나를 구하여라. 내가 하나씩 하나씩 회복해 나갈 것이니라. 7월 21일 중재기도 너의 정욕적인 마음이 너를 사로잡을 때 내가 너를 붙들어갈 수 없음이라. 주님께서도 모든 걸 강권적으로 다 능력으로 막 휘저어버리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화답, 우리의 주님을 향한 마음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마음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차야 될 마음 안에 생각의 태에 정욕적인 마음 같은 것이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도 어쩔 수 없이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다시 주님께 겸손하게 청하면 되는 거고요. 그 마음이 나의 보혈로 정화되어야만 나의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나를 잃은 고통을 느껴보지 않았느냐. 주님이 마치 이렇게 어린아이가 시장통에서 막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다가 엄마가 옷자락을 놓아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정신 차려보니까 엄마가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지러지겠죠. 엄마 찾느라고. 그런 어떤 고통, 주님을 잃어버린 고통, 이런 것들을 느껴봤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에게 고통일 뿐만 아니라 나의 시간, 즉 연합을 위한 시간을 지체하게 하는 것이다. 그럴수록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는 것이란다. 네, 그렇게 주님을 잃어버리면 연합이 늦어진대요.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감각도 둔해져서 또 그걸 회복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이 들기도 하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라. 나와 연합하는 시간이 그리 오래 남지 않았단다. 너의 마음을 조이거라. 마음의 긴장, 어느 정도의 긴장은 좋죠. 너무 긴장해도 문제지만 기본적인 긴장 정도는 해야죠. 너는 왜 그리 멀리 남았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마음을 풀어지게 하느냐. 우리 스스로 자꾸만 해이해지는 마음, 풀어지는 마음, 이런 거는 연단 과정 중에도 그렇고 많이 있죠. 그것은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기 원하노라. 나만 바라보아라. 너의 귀를 나에게만 기울이거라. 거룩을 담아야 할 입에 왜 정결치 못한 것을 담느냐. 주님은 우리의 입술의 거룩도 원하시죠. 정결함도. 근데 정결치 못한 것을 담는다. 뭔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을 표현했나 봐요. 긴장하여라. 너의 의지의 마지막 싸움이 남았느니라. 생각과 감정과 그 결과물인 의지, 이 싸움이 온전히 돼야 내면이 정결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혼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죠. 지체하지 말고 달리거라. 멈추지 말아라. 멈추는 것은 큰 손해를 입게 하느니라. 제가 이제 이 멈춘다는 표현에서 두 가지를 항상 마음에 둡니다. 하나는
멈추면 길을 잃는다. 멈추면 떨어진다. 기차, 달리는 기차 그런 예가 있는데 꿈에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점프를 해야 되는, 그러면 가속도를 내야 되는 거예요. 속도를 더 내야 그 끊어진 철로를 건널 수 있는데, 그 끊어진 철로를 천천히 가게 되면, 멈추게 되면, 속도를 늦추게 되면 못 건너가죠. 그럼 이제 또 한참, 그래서 회복하느라고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멈추면 길을 잃는다. 멈추면 큰 손해를 본다. 여기서는 지금 큰 손해를 본다고 그랬죠. 주여 새 힘을 주옵소서. 더 나에게 나오너라. 그것이 너에게 힘이 되는 것이라. 내 마음을 정리하여라. 그것이 너에게 새 힘이 될 것이란다. 하루의 시간도 낭비하지 않기를 내가 원하노라. 마귀는 떠나가느니라. 하루의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만으로 채워야 되는데, 저도 보면은 제게 가장 약한 칠종대성 중에 두 가지가 음란과 태만이었거든요. 태만이라고 해서 뭐 남들처럼 완전히 막 태만이라기보다는 주님 기준에 많이 부족하다 느끼는 거죠. 하루에 24시간 중에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예전에는 뭐 한두 시간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래도 한 3분의 1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주님 기준에는 많이 미흡하다 생각합니다. 24시간 주님을 위해서 꿈속에서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 좋겠는데 그게 아직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님은 급하신데 우리는 너무 느긋한 게 아닌가. 주님의 약속, 내가 속히 오리라는 그 약속을 날마다 새롭게 해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는 느슨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7월 27일 기도 모임을 마치고 집에 와서 주님께서 기도 자리로 부르심. 주님, 왜 제 마음에 섭섭함이 올라올까요? 뭔가 이렇게 모임 중에 서로 의견이 잠깐 안 맞는 게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연합된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질투와 교만의 마음만 가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또한 답답한 마음입니다. 이루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송집사, 송원장님이 하늘군대를 주님께 이끌어가야 된다. 길잡이에요, 길잡이. 앞장선, 선봉장.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내는 자. 이끌어갈 수 있도록 때때의 영감을 주신다. 하늘군대 연합을 이루게 해야 한다. 방법은 축복기도, 영감으로 알게 하신 거죠. 축복기도를 많이 해주는 거죠. 그 소속된 분들을. 너의 중심을 안다. 힘들어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들을 물리치고 나의 뜻을 구하며 나오면 된다.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을 것이다. 그 시험들에 대비해 기도하여라. 하늘군대의 길잡이라 하심. 이때 처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길을 내는 자, 주님께 나아가는 이긴 자의 소망을 품고 어떻게 주님과의 연합을 향해 나가야 되는지 길을 내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재기도. 주님 마음이 유쾌하시네요. 그렇게 즐거우세요? 우리 주님 룰루랄라 나오셨네요. 주님은 스스로를 나는 유쾌한 자다라고 소개하셨거든요. 이제는 폭발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더 강력하게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준비, 훈련이 됐으니까. 너의 생각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너의 혼적인 부분까지 나와 일치를 많이 이루어가기에 그런 것이다. 즉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영의 일부인 혼, 영과 혼은 하나인데 죄로 말미암아 영과 혼이 단절된 것처럼 따로따로 이렇게 놀아요. 영은 여전히 주님을 지향하지만 혼의 영역은 이 육과 관련돼서 이 땅의 감각적인 육의 감각과 많이 밀접하게 영향을 받고 또 그것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 혼의 부분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데 생각과 감정이 이제 주님 중심으로 되면서 많은 부분에서 주님과 일치를 이뤘다는 거예요. 너의 생각인 너의 의지가 나를 향한 의지로 많이 바뀐 것이란다. 그러니까 이 생각, 감정 이 부분이 결과물이 의지예요. 의지는 지향하는 거, 뜻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뜻대로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의지인데 그 의지의 바탕을 이루는 생각이 이제는 자기를 위한 거에서 주님을 향한 의지, 주님을 향해 많이 바뀌어졌대요. 앞으로는 더 그렇게 작용되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너의 태인 생각의 기관이 나 중심적으로 온전히 바뀌어서 그런 것이지. 나 중심적인 생각들이 많았던 대부분이었던 그런 것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생각,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 주님께서 뭘 원하실까 이런 게 기본 자세가 됐다는 거죠. 너의 생각, 즉 정욕에서 부르는 소리인 생각은 내 스스로 분별이 될 것이란다. 정욕으로부터 나온 나의 생각,
나 중심적인 것은 이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성령께서 조명해 갈 것이니.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똑똑해서 분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것이 육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거라. 나를 향한 너의 의지가 내 것을 너희 것으로 끌어가는 것이란다. 나를 향한 너의 의지. 계속 주님을 집중하고 조명하고 막 바라보고 이런 것들. 그러면 내 것, 주님의 것을 너의 것으로. 이게 의지의 하나를 이루어가는 또 과정이죠. 이것도 익숙해져 갈 것이다. 이것이 나와 하나 되어 가는 것이다. 너의 의지가 온전히 나와 하나 되어 가는 것이다. 이제는 너의 의지로 정욕이 부르는 소리를 차단해 가야 하는 것을 연습하여라. 생각, 처음에는 말의 침묵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생각의 침묵, 그 생각의 침묵에 약간 부수적인 게 감정의 침묵. 생각에 잡히면 감정이 같이 발동하거든요. 미운 사람 생각하면 당연히 미운 마음이, 감정이 막 올라오겠죠.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면 행복한, 사랑하는 감정이 올라올 거고요. 그런 감정의 침묵.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정욕의 소리의 침묵. 이 정욕의 소리가 계속 나오는 바로 흰놈의 골짜기. 그래서 그것을 회파하는 것은 보혈의 능력으로 가능한데 그것을 위해서 먼저 정욕이 부르는 소리에 침묵하는, 그것을 내가 호응하지 않는, 내가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는 그런 침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직은 감정적인 부분은 너희 것으로 많이 남아있지. 이 정욕의 소리에 반응하는 게 주로 감정적인 부분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못마땅하면 불편한 마음이, 감정이 올라오겠죠. 그런 것처럼. 이 부분을 살펴라. 하늘군대의 연합을 이끄는 과정에 너의 감정 부분 또한 훈련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질투하는 마음, 그런 마음, 교만한 마음. 왜 내가 중심인데 왜 나를 통해서 하지 않고 이렇게 막 하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너의 마음을 원한다. 너의 의지로 깊은 마음을 나에게 올려주기 바란다. 내가 기다리겠노라. 너의 마음이 준비되면 내가 그 일을 급속히 이루어 가리라. 8월 22일 밤 12시 33분 감정이 주님의 소유가 된, 감정의 침묵은 좀 이렇게 생각의 침묵보다는 좀 짧게 이렇게 진행된 것 같아요. 이제 생각에 약간 부수적인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감정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음. 이제 뭐 기쁜 것도 슬픈 것도 내가, 내 어떤 형편이, 내 주변이 그렇다고 해서 영향받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실 때 같이 기뻐하고 주님께서 슬퍼하실 때 같이 슬퍼하고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날마다 감정을 나에게 내어놓으며, 여기도 지금 날마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훈련입니다. 어떻게 감정을 내어놓냐면 기도로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불편하게 한다. 그럼 그 사람한테 왜 나한테 이러냐고 감정적으로 풀 게 아니고 주님 앞에 기도로서 나의 이 요동하는 감정을 맡기는 거죠. 그런 것들이 주님께 내어놓으며 내가 사용할 수 있게 하여라. 주님께서 그 감정을 통제할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감정의 공간까지 내가 장악한 것이지 이제는 너의 감정이 무뎌질 것이란다. 그러니까 내 기분에 따라 내가 좋으면, 싫으면, 슬프면, 고통스러우면 이거에 막 영향을 받았다면 이제 그게 무뎌진다는 거죠. 육의 감정이 무뎌지고 영의 감정, 하나님 중심의 감정이 돼가는 거죠. 새벽 2시 49분 뭘 먹었음, 입안에 뭐가 들어왔는데 장미꽃잎. 이제 이렇게 감촉으로, 지금 이거는 뭐예요? 미각을 느끼는 거죠. 장미꽃잎. 장미꽃이 맛있나 모르겠네요. 사랑에 불타는 마음이라고 알려주시고,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차오르게 하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에 불타는 마음이 차오르게 기도한 거죠. 기대합니다. 지금 이게 본인이 의지적으로 한 게 아니고 지금 잠자던 순간이에요. 그러면서 영의 고백이 들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적은 거예요. 좀 신비한 영역이죠. 자기 영의 소리를 듣는 것도 그렇고 일반적으로는 못 듣는 것도 또 그것도 참 특이한 것 같아요. 내 영의 소리가 내 혼의 영역에서 내 생각이나 이런 거하고는 따로 논다는 거. 8월 23일 밤 12시 7분. 그동안은 의지적으로, 즉 믿음으로 감정을 주님께 드림. 어떤 감정을 드렸냐면 주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평안 가운데서 주님께 드렸대요.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그런데 이제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감정을 이끌어 가신. 근데 그 전에 내가 먼저 의지적으로 주님께 내 감정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과정의 순서를 잘 보세요. 내가 먼저 의지적으로 주님께 내 감정을 맡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님이 내 감정을 이끌어 가셔서 주님과 감정의 일치를 이루는 거죠. 주님께서 감정을 이끄시는 대로 의지가 따라가야 함.
따라가야 함 그런 거 보니까 이것도 훈련이 필요한 거네요. 의지에 대한 훈련. 내 의지가 감정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감정에 내가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감정을 끌어가시는 훈련, 감정의 훈련. 먼저 생각을 했고, 그 다음 감정을 했고, 이제 의지의 훈련이 같이 또 연결돼서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쁨을 일으키시면 그 기쁨에 내 의지를 들여 기뻐하고, 슬픔으로 끌어가시면 내 의지가 또 따라가고, 그러니까 내가 기쁘다고 좋다고 내 육적이거나 인간적인 상황 속에서의 그런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면 슬픈 환경인데 안 좋은 일이 벌어져서 슬픈데 그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로봇 같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장악하셔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밤 12시 27분. 감정은 생각보다 더 깊은 거, 더 깊다는 것은 겉으로 이렇게 잘 만져지는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깊숙한 데 있는 건가 봐요. 정욕의 만족이 표현되는 거, 자기가 만족할 때 감정으로 반응하잖아요. 물론 이제 좀 이성적인 사람도 있고 감정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꿈을 통해서 이성과 감정에 대해서 두 군데서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성하고 감정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룰 때가 가장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시기에, 쓰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죠. 이성이 너무 앞서도 안 되고 감정이 또 너무 충만해도 안 되고 두 개가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욕이 채워지면 기쁘고 채워지지 않아 슬프고 화나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이게 일반적인 유괴 사람의 모습이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다 아는 것 같아요. 뭐 예전에 사형린가 뭐 그런 거에도 이런 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정욕에 채워짐으로써 감정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이제는 주님께서 주님의 것, 주님을 위한 것으로 이끌어 가신다. 내 형편, 내 입장 그런 것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나를 장악하면서 일치를 이루면서 이제 주님의 것으로 바뀌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감정들을 이끌어 가심. 그러면 점점 나를 위한 감정, 이거는 뭐 육에 속한 감정이죠. 육신적인 거. 그런 감정은 무뎌지면서 죄성이 실업자가 되어감. 왜냐하면 미운 사람 나타났더니 불편한 마음, 불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감정이 막 요동하고 작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나타났지만 물론 영향은 끼치겠죠. 그러나 주여 저 사람이 또 저를 좀 힘들게 하려고 나타났나요? 이제는 저 사람을 수용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긍휼히 여기기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죄성이 발동할래야? 발동할 수가 없겠죠. 주님께서 그것을 꽉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시니까. 이것이 모두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은총이다. 우리는 이러한 은총도 있음을 알고 사모하면서 저도 이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끄셔서 빠르고 쉽게 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 좌충우돌하면서 막 극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단히 막 힘들고 어려운 남들 보기에 와 저걸 저렇게 견디네 버티네 이런 소리를 듣는 그렇게 이끌어가는 방법도 있으신데 그것 말고 이렇게 주님께서 세세히 알려주시면서 내면의 그런 움직이는 것들을 잘 주님께서 이렇게 캐치해 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해서 섬세하게 다루시는 것이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는 연단의 길도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면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면 그래서 연단이 생각보다는 빨리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안내자가 되셔서 쉽고 빠른 길을 안내해 가시는 거. 밤 12시 25분 남편 김사님에게 생각을 살펴서 생각들을 멈추고 주님을 생각하는데 올인은 제가 넣은 말이에요. 내 생각인지 주님을 향한 생각인지 그걸 잘 하라고 지금 하는 거죠. 12시 40분 그러면서도 나는 의지적으로 감정은 주님께로 향하게 집중하고 있어야 됨. 의지적으로 감정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또 주님에게 집중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지금 어떠신지 주님의 감정이 어떤지 이게 단번에 되겠습니까? 훈련이 돼야 되겠죠. 오후 2시 주여 축복하소서 저의 감정은 당신의 것이오니 당신의 뜻대로 이끄소서. 이제 감정도 주님께 드려버렸어요.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의지도 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러니까 주님이 연합할 수밖에 없죠. 9월 2일 내 딸아 너의 연단의 도구는 하늘군대 대원들이다. 특별히 이제 남편 집사님이
가장 힘들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엄마이신, 권사님이, 이제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거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장 좀 허물이 없는 그런 관계들이 힘들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죠. 이게 뭐 보편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내가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을 인도해 가며 너 자신이 단련을 받지. 조화를 이루며 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또 서로의 부족함을 보듬어 줘야 되니까, 나도 가시가 지금 아직 좀 자라있고 상대방도 가시가 자라있는데 끌어안으려고 해봐요. 그럼 서로 생채기를 내겠죠.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연단받아 정결케 되는 거라는 거죠. 너는 평화의 도구로 내가 세웠노라. 너는 많은 이들을 나와 화평케 하는 도구니라.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힘을 내어라. 내가 힘을 주노라. 그래, 내가 너를 더 낮추기 위해 잠시 허락하였노라. 뭔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환경, 사람들에게 좀 어려움을 겪는 것을 허락하신 거죠. 명하노니 평안할지어다. 평안은 내 것이다. 내가 더 수용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사랑이지. 사랑인 내가 내 안에 거하며 내 마음으로 모든 것을 수용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니라. 주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고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불편한 거, 답답한 거, 마음에 안 드는 것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처럼 그렇게 주님이 이끌어 가신 거죠. 다시 나의 능력을 취하여라. 내가 함께하리라. 9월 14일 주님, 당신으로 제 마음이 불타지 않는데 제 마음은 왜 이리도 평안할까요? 주님께서 불을 붙여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막 활활 타고 뜨겁게 주님을 향해서 열렬하게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데도 마음은 평안하대요. 너무나 평안하니 당신을 향한 간절한 마음도 불타지 않습니다. 이것은 좀 열정이 식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참 평안을 원합니다. 이제는 당신을 원합니다. 당신께로부터 얻어지는 평안이 아닌 참 평안 당신 자체를 원합니다. 지금 일반적인 평안과 참 평안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냐면, 주님께서 주시는 건 평안. 이거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거예요. 왜? 또 환경이 주어지거나 또 그러면 평안이 깨지죠. 그런데 이제 진짜 평안, 평안의 근원자 되시는 주님을 원한대요. 당신 자체를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길 원하는 마음. 그것이 아니면 참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참자가 들어가면 뭔가 더 좋잖아요. 그래서 참 평안이신 당신을 내가 소유하기 원합니다. 그래야만 참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저를 덮는 잠시 가린 듯한 평안이 아닌, 임시적인 게 아닌 하나 되어 제 것처럼 샘솟아지는 평안을 갈망합니다. 외부에서 이렇게 덮어주는 평안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샘솟듯이 내 안에 이미 존재하는 평안을 원하는 거죠. 지금 제 마음은 허전합니다. 그동안 저를 만족해 하던 평안도 이젠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평강의 왕이시여 제게 임하소서. 그전에는 이제 몰라서 이게 참평안인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이제 평안과 참평안을 구별할 정도로 주님을 소유한 자의 상태, 이런 것들이 이제 감각적으로 느껴지니까 진짜 평안, 주님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이걸 아려는 거죠. 평강의 왕이시여 제게 임하소서. 이것이 제게 큰 만족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감각적으로 느껴집니다. 당신께로부터 오는 이 평안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참 평안이 아니라 그냥 마치 남의 것을 빌려다가 쓰는 평안 같이 느껴지는 거죠. 이것은 진짜를 위한 잠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이 감각적으로 느껴집니다. 본인은 아니라서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평안을 느끼고 있는데 주님 자체는 아니라서 진짜는 아니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긴 거죠. 이 온전한 평안이 채워지지 않음에서 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온전한 평안은 참 평안이죠. 그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평안을 더 욕구가 커진 거예요. 영적인 욕구, 영적인 소망 이런 것들이 커져가지고 지금 이제 예전에는 만족했던 그 평안이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맛보기를 보다가 시식 코너에서 맛보기를 보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 사버리는 거죠. 그래야 진짜 만족하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주님 당신을 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누가 제 말을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이걸 표현할 길도 어렵고 또 이런 갈망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죠. 아무에게서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저는 감각적으로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갈증으로 다가옵니다. 깨달음을 주소서. 이것이 주님과 제 사이에 해갈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아무에게도 들어보지 못했을까요? 이 경지를 지나간 사람이 이야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주변에는 이제 거의 없죠. 이것이 깨달아져야 당신에게도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에 따라 내가 아직도 두 주인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네가 참평안인 나 자신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는데 아직 내가 준비가 조금 부족하대요. 아직도 두 주인을 섬기고 있대요. 나로 온전히 채워지지 않으니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채워지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아직 두 주인이 있어서. 아직도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 마음이 있기에 온전히 나로 채우지 못하니 내 마음에 허기가 지며 공고함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거는 이 송 원장님의 영이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공고함을. 주님으로 채우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런 허탈감, 상실감 이런 거겠죠. 너의 영은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만족이 되지 않는 것이란다.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져 있는 아주 일부지만 그런 정욕적인 부분에서 아직 온전히 깨끗하게 비워지지 않은 마음이기 때문에 영이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육이 강성할 때는 육의 채움으로 기쁨을 누리고 살지만 대부분 그걸 채우려고 물건을 사고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걸 먹고 이러고 있죠. 영이 강성해져서 영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는 영의 사람이죠. 아직 살아있는 육적 감각으로 인해 영이 만족하지 못하고 공고함을 느끼는 것이란다. 그래서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육의 소욕과 우리 영의 소욕이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너의 영은 너의 모든 것을 나로 채우기 바라는 것이란다. 그래서 영은 타락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라고 할까요? 영의 어떤 의지가 있어요. 소욕이 있어요. 너의 영은 내가 미워하는 그것을 함께 미워하며 나로 온전히 채워가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의 소욕을 이제 혼의 영역에서 점차 영의 소욕에 맞춰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이고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너의 영이 육을 이끌어 가기에 내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이란다. 이렇게 참 평안과 평안을 구별하게 되고 참 평안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이 영으로부터 계속 요구된다 할까? 그러니까 그것을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죠. 영적 감각들이 강성해져서 그렇단다. 예전에는 혼의 영역에서 혼의 작용만 이렇게 느꼈다면 점점 영적인 감각들이 더 열리고 또 더 많이 인식되면서 더 강하게 역사한다는 거죠. 온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것은 내 영이 나로 채우는 온전한 분량까지도 알고 있기에 그렇단다. 그만큼 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많은 부분을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세밀히 분별해서 느껴가는 것이란다. 이러한 영의 감각이 점점 발달하는 것도 성령께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감각을 따라가거라. 그러다 보면 내 영이 내 육의 것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더욱 느끼게 되며 영의 사람이 돼가는 거죠. 내 영의 감각들이 내 생각처럼 인지가 되고 내 육의 감각이 내 것처럼 하나 되어 살았듯이, 그러니까 육의 감각에 이제 혼의 그 사람이 혼의 영역에서 그것을 마치 이렇게 당연하게 감정이 슬퍼지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육의 감각과 아주 짝을 이루어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이 영의 감각들이 제대로 인지가 되면서 영의 감각들이 이제 그렇게 육의 감각처럼 아주 활발하게 이제 나의 그것과 서로 소통한다는 거죠. 영의 감각들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 또한 과정이다. 이것이 너 자신과의 싸움이라. 이제 영의 소욕과 육의 소욕이 서로 차지하려고 하겠죠. 더 많이. 그 감각을 잘 따라가거라. 그 영적 감각들이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물론 영은 나를 따르고 있는 것이니라. 더 집중하면 더 잘 보이게 될 것이니라.